우리 시온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또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오늘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2달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묵상했고 또 한 8번 정도 주일날 마가복음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기적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실제로 고난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결국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묘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성소라고 하는 것은 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건물 성전 안에 이 지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온 땅에 임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거룩한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주일도 당연히 거룩한 날이지만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의 증거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인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모든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었음을 알려주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묻혀서 어떤 박물관에 기록된 자료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모든 주일이 부활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제 하늘과 땅이 연합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은혜, 지성소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요체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한번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한 번에 땅끝까지 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포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이 말은 안양에서 뿅 하고 날아가서 목포라고 하는 땅에 안전하게 착지한다, 목포까지 한 방에 쭉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목포까지 이르는 거예요. 목포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의왕을 지나야 되고 수원도 지나야 되고 천안도 지나가야 돼요. 충청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전라북도를 지나서 전라남도를 지나서 목포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 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여정입니다. 한 방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예배당에 들어오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회의와 얼마나 많은 결심과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조율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심해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배당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한 방에 팍 하고 이게 딱 짠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들어왔다고 끝인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논의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비전을 품고 가야 될 영역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땅끝까지 함께 가는 거죠. 근데 가다 보면 질병도 만나고 가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나고 가다 보면 관계의 어려움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상처와 아픔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와 그 함께 그 여정을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다시 이제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말씀을 4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눌 텐데요. 신명기 말씀은 지난 이제 1월부터 제가 한 7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제가 신신당부했던 말씀이 있죠. 신명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굉장히 그 새로울 신자인 것 같아요. 새롭게 듣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선포되잖아요. 그 이후의 말씀들은 다 10계명을 하나씩 해설하는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죽여야 될지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율법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하늘이 아니라 가나안 어디로 들어가요? 땅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도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그 성읍에서 마을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20장을 중심으로 전쟁 준비, 전쟁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가나안 땅은 끊임없는 위험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광야와 산이 있고 북쪽에는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제국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힘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고 주변에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을 할 때 항상 숫자도 그렇고 병력 자체가 열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전쟁이 버거운 거예요. 왜? 숫자에서 밀리고 무기에서 밀리고. 그래서 이 전쟁은 항상 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도 좀 늘 버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은 항상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월급이 오르면은 넉넉한가? 그렇지 않아요. 월급이 올랐는데 또 모자라요. 참 이상하죠? 항상 우리가 가진 욕심이나 꿈이나 이런 것보다 돈도 적고 지식도 모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버거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을 놓고 볼 때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전쟁과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랑까지도 전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전쟁이고 사업을 하는 것도 전쟁이고 영업을 하는 것도 전쟁이고 심지어 주차도 전쟁입니다. 주차하는데 어려우셨죠? 주차도 전쟁입니다. 대학 입시도 그렇고요. 사랑까지도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총선도 전쟁과 같아요. 서로 총과 칼만 안 들었지 얼마나 서로를 혐오하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전쟁은 항상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적군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말씀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래요.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적군이 보이는 가장 이 가까운 곳에 가면 그때 누가 등장한다고 하죠?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왜 전쟁터에 나와 있을까요? 왜 전쟁터 한복판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보이는 싸움터에 군대 장관이 나와서 용맹을 떨치며 군사작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도 모자를 판에 이상하게도 제사장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내용은 5절부터 나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한번 좀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누구를 돌려보내는지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그 집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라.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포도원 만들었는데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결혼했는데, 이 당시에 약혼했다는 것은 결혼하고 신혼여행 못 갔다 그 얘기입니다.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못 간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대 면제를 받는 대상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의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뭘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복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죄를 전파하고 위험시키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그 죄를 제거하고 우상을 차단하고, 그래서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는 일만큼 우리 일상을 또한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이웃과 함께 누리는 건강한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시면 마음이 허약한 자도 돌려보내십니다. 심신이 좀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집으로 가라. 왜냐하면 자꾸 낙심하고 자꾸 옆에서 원망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운돼요. 그러니까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전쟁을 치르다 보면 한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잖아요. 총을 둘 수만 있다면 중학생 아이들이라도 동원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력도 열세에 놓여 있는데 한가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왜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병력을 줄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병력을 내보내도, 숫자를 줄여도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전진하시고 원수와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라서 아마 지금은 조금 질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어떤 분이 나한테 맛있는 저녁을 사주시겠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냥 내 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소원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걸 내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을 치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 이걸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대학 입시 준비해가지고 1등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출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해서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호흡이 지금 숨을 쉬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러워져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를 움직여가지고 내 다리로 걸어서 이렇게 온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배운 모든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림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밥을 짓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학생들은 믿음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또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직장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건강한 주인의식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지만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교만은 교회를 어느 순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존속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스리세요.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투표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전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꼭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됩니다. 나라가 바로 서는 것 같으면, 나라가 잘 가는 것 같으면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반대로 가는 것 같으면 야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치는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떤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든 권력자든 나라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사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벚꽃이 이렇게 화사하게 폈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지는 것처럼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었는가, 이건 이제 하나님이 계산하실 거죠.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평가의 시간들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후보를 뽑을 건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해야 하는데, 그런데 투표를 할 때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실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는 전쟁을 수행할 때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어떤 경우는 먼저 평화를 선언합니다. 사실 전쟁을 치르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죠. 누구는 싸우고 싶어서 싸우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싶어서 싸우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군대를 진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나 연약한 약자들이나 아이들과 가축들은 포로로 사로잡으면서 보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완전히 진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리품을 챙겨라고 하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리품에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리품이 앞에 쭉 보여도 거기에 미련을 갖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미련을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전쟁 영화 이런 걸 보면요, 옆에서 동료가 피를 흘리거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야만적인 행위, 어떤 만행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막 집을 불태우거나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여성들을 겁탈하거나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뒤로 빼돌리거나, 그러다 보니 이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 온 국토가, 나라가, 땅이 완전히 망가져서 일어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교지에 가보면, 어려운 나라에 가보면 이 강대국이 한번 짓밟혔던 나라들이
50년, 100년이 지나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요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용한 것은 누려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절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해 보시면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부로 파괴하지 말라는 거죠. 잔인하고 냉혹해지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전쟁에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전쟁 중에도 잘 보살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죠. 우리 하루하루 참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맡긴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말로 내가 사람을 제압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해서 또는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누른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이 나중에 불의한 일을 하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권력이 없었을 때는 사람이 괜찮았는데 권력을 가지고 나서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를 보시지 않습니까? 돈이 없었을 땐 저 사람이 참 순수했는데 돈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다가 그 죄에 오염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싸움을 다 하고 달려갈 때까지 우리 싸움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아름다움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질서가 남았으면 좋겠고 은혜의 흔적들이 새겨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